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신앙에도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원칙과 예외라는 얘기는 이제 들어보셨죠? 원칙법, 예외법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법률 용어 사전을 보니까 어떤 사항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표준으로 해서 원칙법, 또 예외법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칙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법이 예외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이 그런데요. 미성년자들은 아직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5조 1항에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 미성년자 보호의 원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칙임에도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조항을 보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특정 권리를 갖게 되거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법률 행위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법을 봐도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법에도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분하고 손을 딱. 아무도 안 드시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또 손을 안 드십니다.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건가요? 말려들지 않으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배수진을 딱 치고 계신데, 여러분 근데요, 한번 이제 속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뭐가 맞는지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외를 인정하는 게 또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몰랐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외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들이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 준수가 바로 그 문제였는데, 마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굶주림으로 이삭을 잘라 먹게 되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책을 잡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남의 작물을 그렇게 함부로 먹어도 되나요? 그것은 도둑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고 허기를 면할 만큼만 먹는 거라면 주인에게 묻지 않고 잘라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러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남의 것을 먹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어떤 행동, 그런 일, 그런 걸 했다고 지금 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어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과거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자기와 또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한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한 자들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굶주렸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 준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과거 다윗이 굶주렸을 때 제사법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제자들도 굶주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의도를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의 재정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 계명의 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분이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예외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 그것에만 딱 사로잡혀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이 의도를 무시하면서까지 그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이 굶주려서 쓰러져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통탄하실 노릇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원칙만 아는 분들이 아니라 그 원칙에 담겨있는 의도를 아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일단 안식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안식일의 의도가 뭔지 지금 좀 잘 숙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식의 정신을 주일에 계승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안식의 정신은 무엇이었어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그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영적인 충전을 하고 육적인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충전, 예배죠. 신앙적으로 보자면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제와 전도와 봉사 같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건 잘 안 합니까? 영리를 위한 거, 이득을 위한 거,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것도 하셔야 돼요. 육신의 쉼도 가지셔야 돼요. 주일에 여러분 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사람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의도를 잘 기억하셔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성수해야 해라는 식의 원칙적인 적용보다 사람을 위하는 일, 곧 생명에 관련된 일에 한해서 예외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에 지금 기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의사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응급 환자 그런 분들을 필요하잖아요. 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일 성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른 말씀도 여러분 적용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일단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도 모르면서 뭐 이걸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원칙을 알고 막 지켜나가는데 그 원칙은 보통 목사님이 뭐 딱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저절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원칙들을 여러분 잘 알고 지키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내가 그냥 다 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원칙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뀔 때 내가 그것을 예외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원칙,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만 이제 알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안 할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원칙이 제시한 의도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 코로나 시기에 영상 예배 드릴 때 한번 요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요 비슷한 얘기. 왠지 이게 지금 귀에 쏙쏙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요 비슷한 얘기를 한번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아. 내가 막 너무 많은 성경 지식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안식일 계명 얘기를 쭉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예외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외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의도를 잘 적용해서 우리가 예외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것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모여진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물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 보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혼 얘기가 나왔죠? 잠시 성경에서 이혼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500년 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쉽게 이혼을 했어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남편 입장에서 단순히 아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남성 위주의 이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내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처지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단을 막고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요. 남녀가 이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도저히 이제 살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아내에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훈을 이제 그 모세 시대 때 받았으니 이 교훈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장로들 모임에서 이혼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유를 적은 그 이혼 증서, 요거를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함부로 임의로 쉽게 이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려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이 이혼 증서가요, 그로부터 한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처음 제정됐던 이 모세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것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상황이 뭐냐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보편화된 거죠. 그럼에도 일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혼에 신중했습니다. 랍비 샴마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과 나쁜 행실로 보아서 그런 예외가 아니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랍비 힐레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내가 수치가 되는 일을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거리가 있다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요리를 했는데 입맛에 안 맞아. 옷을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걸음걸이가 왠지 상스러워 보여. 근데 옆에 여자가 지나가는데 아내보다 더 이쁜 것 같아.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렐의 가르침을 따르는 남편들은 그런 사소한 이유들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혼 증서가 더 이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고, 또 상당수의 아내들이 악의적으로 이혼당해서 길바닥에 내어 쫓겨야 했습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이혼 증서가 되려 이혼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야.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단요,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들의 그 모든 행동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신 후에, 그 후에 이혼이라는 이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까지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는 너희들이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이라는 예외를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칙 곧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못한다는 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혼은 예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그냥 그 원칙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은 예외일 뿐이고 원칙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결혼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원칙, 그런 거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어떻게 할까에만 지금 온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혼한 두 사람은 먼저 결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 부모를 떠나서 정서적, 인격적, 신앙적,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막 쉽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지도 않으면,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외로 규정한 이혼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원칙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럼 꼭 이혼하려면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원칙이 아니죠. 예외죠. 그죠?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유를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다면 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뭘 얘기한 거예요? 배우자의 음행을 지금 제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이 기준 말이에요. 배우자의 부도덕한 성생활, 이런 건 이후에 이혼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예수님의 예외 규정은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보완되기 시작해요. 일단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 예외 규정을 몇 가지 보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했을 때는 구애받지 말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의 그 이혼, 그것을 이제 허용해 준 거죠. 그리고 39절을 보면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그 결혼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의도를 잘 보면서 예외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 후에 16세기에 이르러서 종교 개혁자들도 예외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자, 루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루터는요, 간음을 이제 기본적으로 딱 깔아놓고 특별히 이상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이혼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쯔빙걸리 역시 간음을 기본으로 해서 유기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랑 심각한 성격의 불일치, 성적으로 무능력한 질병, 성적 불능, 중죄, 사기,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생명의 위협 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건 성적인 불능, 유기, 사기 행위 이런 것까지도 이혼 사유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칼빈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칼빈은 간음과 부당한 유기만을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학대가 지속되어서 신앙이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에도 이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칼빈의 가르침은 뭐예요? 치명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결혼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지금 종교개혁자들 몇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혼 규정을 보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보면서 지금 예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아까 말씀을 읽어보았잖아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이들이 임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었어요. 결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길 바랬어요. 그리고 정서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이혼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예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교회에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그거를 그냥 붙잡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예외가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너 그 하나님이 뭐 벌 주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혹시 하셨다면 여러분 돌이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서 이게 지금 예외 상황인지 아닌지까지도 잘 살피겠다고 한번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도를 잘 적용해서 이제 예외를 만들어도요, 이걸 우리가 막 임의로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혹시 예외적인 것에 몰입을 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아왔거나 그러므로 인해 신앙의 원칙과 멀어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예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원칙을 고수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